우리가 지난주부터 에베소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방학에는 에베소서 이 한 권의 책을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또 그 속에 담긴 그 복음의 맛을 느끼고 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런 머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마 꽉 채워서 방학 동안 이 에베소서를 다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고 정말 이번 기회를 좋은 계기로 삼으셔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혼자서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에 대해서 서론을 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떤 글인지, 어떤 책인지, 어떤 형식이었는지, 그리고 주제는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요약하자면 형식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형식은 편지였다. 그래서 바울이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냐면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이렇게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를 쓴 자의 마음,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왜 이 편지를 썼을까요?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살펴보니까 이 편지는 감옥에서 쓴 편지였다고 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삶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떠나 있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돌려보라고 여러 교회들이 함께 보라고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회람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누군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조금 이렇게 개인적이고 어떤 교회를 특정해서 보낸 편지였다면 그런 누구 뭐 이렇게 인사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 편지에는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그 특징을 잘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말씀들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제는 1장 10절이라고 했습니다. 핵심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받은 구원에 이제 우리가 너무 관심을 갖다 보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한 것처럼 구원을 너무 개인화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만을 강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 교회의 의미, 내가 교회에 꼭 속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꼭 그 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대한 계획이라는 것을 이제 이 에베소서가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온 세상, 이 온 우주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복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고통, 죽음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고통이, 그 모든 죽음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그 날을 그리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비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어쩌면 이 말이, 이 비전이 너무 커서 우리에게 너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이지 않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해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를 이제 바울이 쓰게 되었고, 그 편지에 이제 놀라운 진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 6장, 에베소서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구조를 살펴보면요, 이 에베소서 전체의 스트럭처를 좀 보면요, 전체의 메시지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이렇게 책을 읽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를 먼저 뭐라고 하죠? 순서를 뭐라고 합니다. 차례. 그 순서만 깊이 봐도 대충 이 책이 어떤 흐름으로 갈지,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이제 보여줄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서론을 강조하죠. 차례와 서론을 보면 대충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에베소서 총 6장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으로 쭉 이렇게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1장에서 3장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특권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게 된, 우리가 그래서 누리게 된 지위와 명예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반은 4장에서 6장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실천적인 부분들을 다루게 되죠. 어떤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 어떤 관계들에 대한 강조, 그리고 우리가 현재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책임, 우리의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굉장히 엘리트였습니다. 굉장히 그 당시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존경받는 스승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굉장히 명문 그런 어떤 학교에서 배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글을 보면 굉장히 체계적이고 또 우리에게 그런 신학적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스트럭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편지를 쓰더라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쓴 것이죠. 여기 먼저는 특권을 얘기하고 그 다음 책임을 얘기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복음서를 보시고 서신서를 보실 때에 우리가 신앙을 이해할 때 특권과 책임,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순서가 중요한데요. 선특권, 후 책임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의 책임이 먼저고 특권이 나중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율법주의자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특권을 얻기 위해서. 그 특권이 구원이라고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무엇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는 것이죠.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식이 먼저이고, 그래서 그 소식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특권, 명예가 무엇인지를 먼저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이 특권을 얻고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특권이 주어졌으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특권에 맞게 내가 너에게 이런 지위를 줬으니 이런 명예를 주었으니 거기에 맞게 살아라, 이렇게 하십니다. 먼저가 특권이고 다음이 책임입니다. 이것을 바꾸면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자꾸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무엇을 이루려고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해도 무엇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무엇을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는 그러한 죄책과 어떤 불안함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 로마서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쭉 11장까지 이렇게 알려주고 그 다음 12장부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리, 그 다음 윤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 교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거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면 우리는 이제 4장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순서를 잘 이해하시고 이 구조를 잘 이해하시고 에베소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이 3절에서 14절은요, 사실 그 원어로 보면요, 이 성경에 쓰여진 원어로 보면 한 문장입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길고 또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여기 이제 마침표가 이렇게 끊어져 있는데요. 실제적인 원어에서는 이것이 마침표가 맨 마지막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긴 문장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로 봐야 합니다. 우리 이것을. 그리고 이 하나의 문장은 무엇으로 내용을 담고 있냐면 바로 찬송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복되는 이 단어들이 있습니다. 3절부터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한 파트가 끝나면 마치 노래의 후렴처럼 6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또 다른 파트가 시작이 된 다음에 또 12절에 가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또 다른 파트 그리고 마지막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 찬양을 봐도 이 verse가 있죠. 1절, 2절, 3절. 그리고 뭐가 있죠? 코러스, 후렴이 있습니다. 이 3절부터 14절을 그렇게 봐도 좋습니다. 하나의 곡, 하나의 찬송시. 그래서 1절이 있고 거기 후렴이 있고 2절이 있고 후렴이 있고 3절이 있고 후렴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절의 내용이 무엇이며 2절의 내용이 무엇인지 3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로 보는 것이 이제 찬송하리로다 하고 나오는 말을 우리가 보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찬송합니다. 찬송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내가 나의 백성을 나를 찬송하도록 지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은요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에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기쁨입니다. 어떤 대상을 우리가 찬양할 때에는 아무 감정 없이 아무 느낌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할 수 없죠. 그를 너무나도 좋아해서 그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좋아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런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기를 바라시고
즐거워하기를 바라시고 그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그 찬송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한 단어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요. 먼저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 하나님이 주신 복은 무엇일까? 우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우리가 받은 복은 신령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물질로 이해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복주의에 빠지는 것이죠. 온통 신앙이 무엇을 받고 받는 축복, 물질적으로 받아내는 축복으로 가득해지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본질적이고 그런 복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 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때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 이 복은 우리의 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 복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 복은 영적인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요, 한 단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의 선물입니다. 정체성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 그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놀라운 변화인 것이죠. 우리가 소속이 바뀔 때 그것은 아주 본질적으로 변하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의 이제 시민이었다가 예를 들어 미국의 시민이 되었을 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소속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그 시민권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그러면 나타나는 것은 그 소속이 바뀐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것이지만 이 바뀌었다는 그 자체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변화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굉장히 또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각 그 일을 각각 주어진 역할대로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절, 2절, 3절로 된 이유도 1절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신 일이 무엇인지, 2절은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고, 3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삼위일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사도신경도 보십시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의 본질이시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정의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부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성자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세 분은 각각 다른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삼위일체를 Three Persons, One Essence 이렇게 말합니다. 한글로 이것이 삼위일체로 되는 바람에 우리는 너무 일체 이렇게 해버리니까 하나의 하나님은 한 분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그 의미가 조금 우리에게 좀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영어로 보는 게 좋습니다. 세 분이시지만 각각 다른 세 분이시지만 하나의 본질, 하나의 마음, 하나의 신령한 본성, 하나의 본질 갖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어떤 비유로 묘사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설명입니다. 어떤 비유로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다 보면 꼭 오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셨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기를 세 분으로 존재하시며 하나로 존재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첫 번째,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선택이었습니다. 예정이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플래너시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플래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계획하신 분,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무엇을 하셨냐면 창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꿈꾸셨고 마음을 품으셨고 계획하셨냐면 앞으로 지을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요, 사실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입양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죠. 바울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오직 한 분이십니다. 독생자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로 하셨다고요? 그런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양자 삼는다는 개념이 그런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의 자녀로 삼는 것이죠.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와 똑같은, 나의 실제 자녀와 똑같은 특권, 지위, 명예를 주는 것이 바로 양자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영어로 보면요, 좀 더 정확하게 보면 for adoption to sonship
through Jesus Christ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아들됨의 권리를 주기 위해 입양하기로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를 지으시기 전부터 이미 마음에 품으셨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 번역으로 보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의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작정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런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7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앞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할 내용이기 때문에 딱 이 내용을 보고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왜 죄사함이었을까? 왜 그의 피를 흘리셨을까? 이런 질문들을 먼저 이렇게 떠올리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또 앞으로 바울이 할 말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자녀로 삼을게 라고 해서 자녀 삼을 수는 없었습니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라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무엇을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억지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것.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었다는 것. 그런데 이 선택권에는 무엇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냐면 그 선택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지만 반대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우리의 자유를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감안하시고도 자유를 주신 것이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은 그 자유를 바르게 사용했습니까? 잘못 사용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기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그렇게 계속 유혹을 받을 것이고 그 유혹 속에서 넘어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완벽한 자유의지, 완벽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비껴갈 수 있는 자유의지였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죄를 짓기도 전에 예비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의 그 자유의지를 완벽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이고 결국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친히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 대신 치러주심으로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구속, 속량,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값을 치러주신 대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일으키신 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실제적으로 실행에 옮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죄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우리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고 우리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분을 모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신다는 개념 속에 이 양자됨이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로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예수님과 동등한 지위를 얻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급이다, 동등한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셨기에 그 권세를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희생당하게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우리의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반대로 갔지만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가치를 예수님만큼이나 보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주님을 모셨다면 이러한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3절의 내용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기서 성령님께서 하신 일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확증.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확증입니다. 선언을 해주십니다. 인증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것이고 거듭나게 된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여기서 인치심, 이것을 seal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도장 같은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도장이 찍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도장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어떤 보증,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장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하고 계속해서 그 자녀답게 살고 또 자녀다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제 이 부분을 더 메시지라는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더 풀어서 이제 의역하는 것이죠. 굉장히 우리에게는 또 도움이 되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진리를 믿어 듣고 믿어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서명하고 보증하여 전해주신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날임받은 이 인증은 앞으로 계속될 전집의 첫 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서명을 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사인을 하십니다.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맛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 무엇이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용기, 담대함, 평안. 대표적으로 지금 바울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했죠?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작하는 말의 첫 말이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성령님께서 그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이렇게 일깨워 주시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구하면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모든 복을 다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도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는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 자녀라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통을 당해도, 또 혹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바뀌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의 선물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 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말씀. 그래도 너는 나의 자녀란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이미 속하였다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삶 위의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합시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깊은 뜻을 헤아리고 오늘 하루하루를 그렇게 찬양하며 살아라.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